오늘 나쁜 그 사람, 불쌍한 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2차 세계대전을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40살 이상만 전쟁에 나가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 안 가니까 쉽게 결정해서 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푸틴은 70살이고요. 정확히. 바이든은 80살이에요. 자기들은 전쟁 안 나가니까. 자기 아들들은 전쟁 안 나가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명분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불타고, 여러분 그 포격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전차포 한번 빵 터지는 소리면은요, 유리창이 깨지거든요. 그 반동 그 소리 때문에 자동차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큰 소리가 나거든요. 사람이 날아가거든요. 그 소리에 들으면은. 그래서 뭐 그 공포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기도합니다. 전쟁이 빨리 멈춰지고요. 평화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생각과 뇌에 각인돼 가지고요, 유사한 상황이나 자극,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공포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에 정신의학 쪽에서 의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거기 생존자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그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에서 지금 책임져 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특히 TV 프로그램 보면은 상담 프로그램, 뭐 오은영 씨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이고, 어떤 사고나 충격, 그리고 과거의 폭력, 친구들의 왕따, 아버지의 편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뭐라 그러죠? 내 잘못이 아니구나. 과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그럼 그 안도하고 위로를 받고요. 거기서 빠지지 않은 것이 눈물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가감히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똑바로 제정신으로 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트라우마가 많았습니까? 6.25 전쟁.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하는, 기억나는 70년대에는요, 모든 아버지들은 아내 때렸어요. 그 이문세 씨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콘서트를 탁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맞고는 안 다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들한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70년대에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기 부인을 때렸어요. 툭하면 첩질하고요. 또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얼마나 시켰습니까? 그 시집 언니들 식구들이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무 일만 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 할머니하고 고모들한테 머리카락 다 뽑아치면서 린치를 당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온통 떠맡기고, 여러분 소는 누가 키우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여자들이 소를 키워야지 누가 키우냐? 아버지들은 맨날 대포집 가서 막걸리 드시는 게 일이었어요. 선비처럼.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다 정신병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원인과 결과를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욥은 왜 고난당했습니까? 전체에서 인류 역사 전 인구 중에서 제일 의롭고 완전한 사람, 뒤에 에어컨 좀 줄여주실래요?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욥은 고난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해요. 욥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 없는 사람도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 불행이 다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시작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박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요, 1930년도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나중에 다시 바꾼 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제일 좋은 사범대학을 나오고 우찌무라 간조에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독실한 신학자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다. 이 역사를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 1930년도에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9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8대 무역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구수로 비례하면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개인적인 생산량이 높은 나라예요. 인구수로 따지면. 예. 여러분, 이 함석헌 선생님, 성서적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성서라는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성경을 읽어봤더니 우리나라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세계의 중심에 놓을 것이라는 걸 일제치하에 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가장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뽑으라 그러면 꼭 빠지지 않는 책이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여러분, 뜻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성서적 입장으로 본 조선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이름을 바꿨어요. 성서적 입장을 뜻으로 읽는, 이렇게 바꿨어요. 뜻. 오늘 다니엘서의 8절에 처음 나온 말씀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 뜻을 마음속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고요,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정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자기가 뜻을 정해보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 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제사상에 왕이 제사 드린 음식, 그거를 나눠 먹는데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오징어, 문어,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그런 거 못 먹겠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는. 그래서 그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복잡한 이유가 뭐죠? 너무 뜻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 뜻이 없으니까 우리 삶이 복잡한 거예요. 뜻을 세우면 오늘 다니엘처럼 단순하게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배경을 드리자면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유대가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여성들 다 끌어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태어난 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 재미동포 2세들이요, 자기는 미국 문화에서 자랐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영어도 똑같이 쓰고 하는데, 바나나처럼 껍질을 벗겨보면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네? 그걸 사춘기 때 깨달으면서 애들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시하는 거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빠친코라는 소설 제가 주보에도 한번 올렸는데요,
그 파친코라는 소설에서 모자스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조생이라는 걸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고 마자 자기의 모습이 자기 가족들에게 탄로나요. 숨기고 자기 일본인처럼 숙이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주는 유대인의 학문, 주님의 말씀, 모세오경 이거 읽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자꾸 색깔이 변하는 동물 있죠. 예? 양서류가 그렇고요. 곤충이 그렇습니다. 왜 변하죠? 약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변하는 거예요. 강한 동물은 자기 색깔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색깔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색깔 약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자기의 뜻을 정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똑똑한 애들을 뽑은 거예요. 외국에서 데려온 왕족들하고 귀족들 자식 중에 뽑아가지고요. 걔네들 최고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에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똑똑한 애들 뽑아갖고 일본 와세다 대학 이런 데 나온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죠? 유화정책 쓰는 거예요. 너는 일본 식민지의 일본 시민이야. 한국 시민이야. 그런 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3, 4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런 소년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환관장님,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석 달려있으면 뭐가 달려있죠? 주석에? 저는 창세기 39장 21절에 달려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감옥의 관수가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회사가 망하고요. 그 사람이 가는 부서만 맨날 꼴등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지만 기독교인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하고 단결하게 되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환관장이요 다니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얼마나 중요한 입죠. 지금으로 보면 경호실장일 수도 있고 부속실장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살림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을 얻으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10절에 보니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밑에 너희한테 왕이 명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내 모가지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열흘 동안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이 허락하지 않은 채식을 먹을 테니까 우리는 왕이 주는 모든 고기, 포도주 다 먹는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열흘이 지나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의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슬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이 땅의 왕이 누가 될까요? 작게는 우리 사장님, 우리 부모님, 우리 직장의 상사, 심지어 우리 대통령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그의 부와 그의 명예를 10배나 더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때만 총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에서 또, 지금 메소포타미아죠. 그 나라에서 또 총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있을 때까지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사실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통상 정적들한테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었는데 그 나라 총리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로 기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더했으면 다른 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신하, 자기가 죽일 신하를 죽이지 않고 세계 국가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최초의 이름은, 다니엘을 표현했던 다니엘서에 처음 나왔던 말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뜻을 정함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많은 미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미움 당해요. 어떤 미움을 당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용광로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살아 돌아옵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자가 죽어요. 사자를 잡아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히 위기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나 자신도 미워야 돼요. 하나님 뜻을 향해서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더 앞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게으름 때문에 미움당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뜻을 세워서 세상에 미움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움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참포도 나무에 속해 있다면 세상으로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미움을 다 이겨내고요,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풀목불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사 선생님께서 너희는 능수버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늘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 능수버들이 뭐 천안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 나무가 이 굵고 곧은 자기의 지조는 곧게 세우되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움직인다. 사사로운 곳에는 유연하고 받아주면서도 자기의 뜻은 절대 굽히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의 말씀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벨르사살이라는 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도 어떻게 했죠? 창씨 개명했어요. 이름 바꿨어요. 제가 어디 수련회를 세미나를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거기서 목숨 걸고 자기 이름 바꾸지 않게 지켜야지 왜 이름을 바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심지가 곧다고 해서 그 심지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창시 개명하는 거 허락했어요. 자기 이름 바꾸는 거 허락했다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독사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그 세계 국가를 다 나아갔을 때 다 총리로 인정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니가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그 이름이 바로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모두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고 그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진정한 내가 뜻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오늘 나의 고통, 가난, 아픔, 어려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바라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나나 현상. 그런데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에 우리는 거기 문제에만 매몰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좀 이렇게 삼자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지는 지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엄마로 아빠로 보내줬는가? 아들로 보내줬는가? 직원으로 보내줬는가? 사장으로 보내줬는가?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재생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사명을 깨닫는 게 우리의 재생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냈는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빵 주는 거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빵 안 줘도 돼요, 교회에서. 그러나 영혼은 살려야 됩니다. 세상의 차별 해소하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으로 정치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 왜 안 하셨어요? 그건 니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네가 왕이 돼보라 그럴 때 야 니들도 왕이 될 수 있어서 무슨 나보고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살아나야 돼요. 나의 과거의 해석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러라는 여러분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아들러가요 상담할 때 이 세 개로 된 삼각뿔을 가지고 한 면에는 나쁜 그 사람, 한 면에는 불행한 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한번 나쁜 그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에?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그 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인 거예요. 아들러가 이렇게 보여줘요. 그 뒷면에 있는 한 면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때로 와서 그 나쁜 놈 죽여버릴 겁니까? 예? 불쌍한 나,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그 나쁜 그 사람, 불쌍한 나만 존재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그거 다 극복했어요. 자기를 음해했던 신하들 극복하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나나의 존재인 자신, 불쌍한 나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들러가 프로이도하고 결별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트라우마 이론이에요.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 건 과거에 이런 문제고 이런 문제고 이런 문제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로 10년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유심히 성도들을 관찰했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는데 성도들이 근심 슬픔을 겪고 나가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교회로 오면서 성도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어려움 고초를 풀어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짐이 돼서 나가는 사람, 더 슬픔으로 나가는 사람 너무 봤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갖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비랑 목회를 꿈꿨던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목사님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교회 뒤에다가 건축헌금 드린 사람 명단하고요, 드린 헌금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드릴 능력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떠나겠습니까? 적은 사람은 그 교만에 떨고 공포에 떱니다. 가난의 공포에 떤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20년, 30년 지나서 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뒤에다가 누구 1,500만 원, 누구 500만 원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를 감싸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 그거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왜? 슬픈 표정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너무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설교해야 되겠다. 현실적인 말씀 전해야 되겠다. 꼭 살아 필요한 말씀 전해야 되겠다. 오늘 다니엘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정하고요, 왕에게 필요한 모든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 인생의 이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했어요. 끝에는 세대 반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뉴턴이 해석해가지고 2060년에 아이작 뉴턴이 그걸 다니엘서를 해석해갖고 2060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뜻을 세우십시오.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욕먹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 길 가십시오. 뜻을 정해서 내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여요. 과거의 단절을 선포하고요,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나쁜 사람 잊어버리고 불쌍한 나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뭐가 남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